오늘 때에 함께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25장 6절부터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재앙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전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네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땅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마감하는 사실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창립 31주를 어떻게 마감할까? 우리가 32주년 동안 하나를 이기려고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것.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췄던 만나와 신도를 주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다면 결혼 언약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려고 할 때는 이 남자와 여자 속에 이런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까지 이른 데는 수많은 많은 시간들에 그리고 많은 테스트에 많은 것을 거칩니다.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나 당신 결혼합니다. 이 사람들 결혼합시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결혼과의 가정 속에서 다퉈보기도 하고 싸매보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난 저 사람 끝까지 사랑할 거야. 서로의 마음이 주어지고 그런 언약의 마음이 들면 결혼을 이룹니다. 부모나 자식과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이 그렇죠. 어쩌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언약 공동체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부모롭게 대하고 그렇죠. 부모도 자식을 자식으로 대합니다. 어떤 가정이 티격태격 안 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티격태격 합니다. 그러나 가정 웬만해서는 정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귀한 언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일평생 마음속에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위해 줄 거야. 난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난 너의 힘내줄 거야 하는 것이 부모들 속에 가득 있고요. 자식이 뭐 부모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자식의 마음속에도 당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 언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32년을 돌아가면서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사실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언약, 사실 그 언약이 좀 더 나가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음을 증명한 증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언약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같이 한번 1계명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만 사랑한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만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언약이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2계명 볼까요?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맺었는데 그것은 좀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나만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는 아주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면서 우리 이렇게 풍요롭다, 이렇게 놀랍게 잘 산다, 이런 걸 뽐냈던 것이 바알신이었고요. 또 한 가지 신이 있었는데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목상으로 만든 신인데 다산의 신입니다. 이 아세라라는 이 신은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죠. 그러면서 쾌락의 신이기도 하고 성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은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 봐라, 우리 이렇게 바알신 섬기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세라 섬기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간다. 이걸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마. 눈 돌리지 마. 그들이 준다는 모든 약속 그거에 혹하지 마. 유혹받지 마. 미혹받지 마.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3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3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3계명을 주신 것은 좀 내 이름을 좀 존대히 해줘라. 나를 존귀하게 좀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때로는 뭐 좀 마음도 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항상 그렇다고 내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내 이름을 존중해줘라. 나도 결단코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에게도 약속하고 언약하신 시내산의 언약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바란 거죠. 우리가 지금 32주년 동안 달려왔던 발람의 교훈, 이기려는 그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이방의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빠져들지 않기를 하나님이 막아놓고 싶었던 것이 발람의 교훈을 이기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은 사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온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잘 지켰을까 아닐까? 제1계명을 무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시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마.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해.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1계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켰습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를 사랑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영적인 간음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놔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그만 자기가 보기 좋은 아름다운 여자가, 이방 여자가 있다고 그만 영적인 간음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간음한 여자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세상에 벗된 여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생을 짝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이미 나를 버린 원수의 짓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 교훈을 그만 유혹을 받아서 제1계명을 무시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제2계명을 무시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25장 2절의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더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 절하지도 마라.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 만들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거기에 절하거나 그거를 섬기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의 교훈에 그만 미혹을 받아서 그 여자들이 야 우리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한번 올래? 거기 간 거예요. 거기서 먹고 그 바알상, 그 아세라상 앞에 절을 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걸 개혁한 것은 부속되었다. 부속이 뭡니까?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붙어버렸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딴 사람 차려버린 거예요. 그럼 바알에게 눈 맞고 바알에게 사랑을 주고 바알에게 정신이 뺏겨서 그만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게 붙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버리고 딴 살림을 지금 차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계명도 무시합니다. 그럼 세 계명은 세 번째 계명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25장 6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나를 좀 존중해 줘라. 결단코 나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이방의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 때. 왜 울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오면서 바알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들에게 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뭐라고 진노하시냐면은, 그래, 너 만약에 그렇게 나를 버려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 앞에서 목을 메어 죽여라. 그리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모든 자를 죽여버리라. 쉽게 말하면 그래, 너랑 나랑 끝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가 막 그러고 울고 있는데 그 눈앞에 모세와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듣고 어떻게 할까 하고 울고 있는 그 앞에 이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눈앞에서, 모세와 온 백성이 눈앞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얼마큼 마음이 아프면 그래 이제 끝내, 우리 끝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죽여라. 그리고 바알 볼에 가서 가담한 모든 자를 자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걸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죽이는 것도 힘들고 울겠지만 아버지 마음과 그 아픈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판인데, 일이 어떻게 할까 울고 있는 판인데, 그 눈앞에서 대놓고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끌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정말 화인 맞은 양심도 이렇게 화인 맞을 수가 있을까? 사실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많은 이런 화인 맞은 양심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표였어요.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 지금 얼마큼 화났는지, 얼마큼 마음이 안타까운지, 얼마큼 울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얼마큼 곤란에 처해 오면 이럴 만한 게 대놓고 아주 그냥 대 눈앞에서 하나님 개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여기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인생 속에서 대놓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아름다우니까 6개월 정도 온라인 예배 또 대면 예배 드려도 그렇게 많은 전교인 참여하지 못하는 거리두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정말 마음속에 한 거예요. 참 말도 못하면서 무너지는 한 가지가 있냐면, 소위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은 6개월 동안 11조는 고사하고 감사금 고사하고 선교 구조에 전도금 고사하고 주정헌금도 안 드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만이 저들이 아무리 온라인 예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그렇다고 가정에서 드린다 한들 저들은 예배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예배의 기본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11조는 고사하고 6개월 동안 주일원금 안 드린 사람들이 직분자인데 불구하고 이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는 모든 헌금, 그것은 저에게 사실은 다 뜨거든요. 저와 우리 재영 장로 속에는 그 헌금이 다 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얼만큼 많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예배를 무시하는가 하는 많은 참 부끄러운 무너짐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다도 아니고 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전체가 드리지 못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드릴 때도 제가 목회자의 바람은 그렇잖아요. 제 목회자의 바람은 그들이 가정에서 드리든 예배드리든 그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집회는 예물이 없어도 돼요. 기도도 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재직인데 직분자인데 어떤 사람은 중직인데도 전혀 주정원까지 한 번도 그걸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참 많은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32년 동안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이기자, 발람의 교훈을 이기자 하면서 달려왔던 32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성적 변화를 받아놓은 것처럼 느껴서 얼마큼 참 목사로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그 몇 개월, 6개월 정도 사이에 얼마큼 영적으로 무감격해지고 무뎌졌는지, 예배에 대한 거룩함이 있는지, 예배에 대한 온전함이 있는지, 아니면 신앙은 정말 진짜 온전하게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울 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한 사람이 이방의 미디안 여자를 자기의 쾌락을 채우려고 그 여자를 끌고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고 온 회중이 아버지 아픈 마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는 얼마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는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얼만큼 영적으로 무감격해지고 영적으로 양심이 확 맞았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눈앞에 쓰는 거예요. 눈앞에. 여러분, 우리가 창립 30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하더라도 영적인 무감격해진 영적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은 솔직히 구약에는 솔직한 많은 표현들을 하세요. 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란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투란 단어를 쓰십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칸나. 이 뜻은 국어사전과 뜻과 비슷합니다. 우리 질투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질투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좋아함으로 샘을 내거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게 질투예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면서 거기서부터는 마음에 너무 쓰라린, 그래서 샘이 나고 미워하고 그런 행동을 싫어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질투라는 것인데 원어인 칸나도
이와 유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알에게 감동하고 거기서 음행하고 마치 딴 살림을 차려서 바알에게 부속에게 부올에게 가담되고 부속되어진 그들을 보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25장 4절 5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바알 보르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얼만큼 하나님이 질투가 나시고 속에서 막 울고 계시냐면은 죽여버려, 수령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질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장에 남녀를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남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이스라엘 사랑을 얘기하는 이 아가서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 쓰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수월이 뭔가 지옥이에요. 지옥불까지 잔인한 불길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마치 여호와의 불 같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질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표현하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만큼 강하지 죽음만큼 강할 뿐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질투도 지옥불처럼 그렇게 잔인할 만큼 강하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이방의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사 세상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기가 정말 사랑한 누구를 빼앗길 사람이 인간도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도록 좋아하는 그 사람을 빼앗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을 죽일 만큼 사랑했던 우리들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에, 이 세상의 음란 것들에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1도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 스월 같은 잔인한 질투의 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품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 27절 이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고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것이 다시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과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꼭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의 아내 간음하는 자, 영적인 간음하는 모든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을 품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야, 꺼지지 않는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네 가슴 타지 않겠느냐? 네 옷도 타고 네 몸이 상하지 않, 그 화상 입지 않겠느냐? 여러분, 꺼지지 않는 숯불을 그쵸 밑에 놓고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 있으면 그 발바닥 다 대고 타지 않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정말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 하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질투의 불이 얼만큼 무서운지, 마치 그 인생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인생들은 불을 품고 사는 인생처럼, 여러분 숯불을 발에 밟고 사는 인생처럼, 그런 인생,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질투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 인생이고 얼만큼 그게 무서운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한 명도 당신 사랑한 자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걸 죽어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이 영적인 얼마나 무서운 질투의 불이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의 끝은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난 너 생명 다해 사랑해, 난 정말 너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을 기구하라고 애걸하고 그렇게 몸부림쳐 매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 너무 시시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타락하고 하나님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 그 질투의 불을 마지막에 어떻게 갚으실 것인가? 둘째 사망은 지옥의 불로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생명 다 주시면 그 절절한 사랑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무시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정말 조롱하면서 살았거든요. 마지막 그 질투의 벌을 하나님은 꺼뜨리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 음부도 다 타버리는 지옥의 불로 하나님은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질투의 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불을 한쪽에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소원,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마태복음 20장 3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건 불의한 거죠. 그건 의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난 사랑을 하신 다음에 이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 이렇게 너 사랑해. 나 정말 너밖에 없어.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마음입니다. 난 너에게 단 하나 불의하지 않고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한다. 너에게 아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숨기는 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을 그가 알았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게 은혜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사랑받지 않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천하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할지언정, 하나님을 핍박하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말할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봤던 사람이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가지 말라고 했던, 그렇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신을 음란히 섬기면서 그렇게 바알볼에게 가담되어 버리진, 아주 딴 살림 차려버린 그 자를 향하여서, 그렇죠? 그 이스라엘, 그 자를 향해서 분연히 일어서는 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25장 7절 8절의 말씀,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 자손에게 그쳤더라.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울고 있는 그 마음, 질투의 불, 그거를 그 불 앞에서 대놓고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끌고 쾌락을 즐기려고 자기 막사로 끌고 가는 그것을 보고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막사에서 음란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비느하스 행동이에요. 비느하스 행동. 이게 비느하스 행동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우리 지아내가 이제 기도한 3시간을 같이 기도하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창, 그리고 비느하스의 창을 들어라. 어차피 마지막 주에 설교를, 뭔가 마감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비느하스의 창, 비느하스의 창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해 주었어요. 비느하스의 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슴됐던 그들을 향해서 비느하스가 창을 든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게 비느하스 창이더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비느하스의 창이 뭔지 아냐?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난 당신 마음을 압니다. 울고 있고 울부짖은 당신의 그 피 같은 마음을 압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거룩하게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나 혼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다 비느하스의 창입니다. 그게 비느하스의 창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한 기도의 시간 내내 비느하스의 창, 비느하스의 창,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서라.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서라.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서라. 비느하스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행동. 이스라엘에게 실망한 하나님, 이스라엘 수령들에게 실망한 하나님, 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불구하고
눈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기가 막힌 그 자를 향해서 피나서 창을 든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명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피나서 창이에요.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오늘 기도할 때 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 피나서 창을 들고 서라. 피나서의 창을 들고 서라. 하나님, 제발 좀 무시하지 마라. 저 개무시하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딴살림 차림하지 마라.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누군가는 피나서 창을 들고 서야 되지 않겠느냐? 피나서 창을 들고 서야 되지 않겠느냐? 어쩜 제가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온라인 때론 비대면 예배, 거리두기 예배면서 우리 성도 속에 느꼈던 내 마음속에 무너짐, 그 아버지의 무너짐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그도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6개월 동안 주일원금도 한 번 안 할 수 있느냐? 세상이 얼만큼 좋으면 6개월 만에 그렇게 구원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있을까? 대놓고 무시하는 느낌을 정말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대놓고 무시하는 느낌을 참으로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마음이 참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비너의 창을 들어라. 비너스의 창을 들어라. 여러분, 이 비너의 창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난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받으셨는가? 민수기 25장 10절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상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면서 내 질투심으로 네가 질투하였구나. 하나님의 질투는 뭘까요? 사랑이 무너지는 질투죠. 내가 너 사랑하는데, 생명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찢어버리고 그 사랑을 왜 이렇게 헌신좀 버리고 너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성에 달려가니? 그 찢어진 마음 아닙니까? 얼만큼 안타까움입니까? 그 질투하심으로 비나서 창을 들고 질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비나서는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비나스의 창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간음을 끊어버린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나스의 창이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 버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퍼졌던 연병이 끊어버리고 그때가 죽은 숫자가 24,000명이에요. 연병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비너의 창은 그런 창이었습니다. 오늘 비너의 창을 들고 저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듣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간음을 여러분이 비너의 창을 들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누굴 욕하고 때리고 뭐 이런 거 다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너의 창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 압니다. 그 마음.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아버지 그 찢어진 마음을 내가 알아요. 난 배반하지 않겠어요. 난 사랑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의 많은 가정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든 아내든 엄마든 아버지든 자식이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 무너져가는 영적인 간음하는 이 가정 속에서 내가 창을 들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용된 사랑합니다. 나를 봐서 하나님,
영적인 간음이 이 무서운 것을 끊어버려 주세요. 그 사랑을 고백한 자가 가정 속에서 누군가 서야 돼요. 누군가 서야 돼요. 솔직히 오늘 우리가 오후 3시 가정 헌신을 드리면서도 올바로 드릴 가정 헌신이 몇 명 될 것인가? 아니 온라인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가정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온라인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몇 가정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식이 누구든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 비늘 창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 있는 영적인 간음을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말아요. 내가 아버지 생명 다해 사랑할게요. 내가 아버지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할게요. 나는 배반하지 않을게요. 나는 죽도록 죽을 주님만 사랑할게 하는 이런 비늘 창을 듣는 어떠한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 영적인 간음의 그 연병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아름답게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은 영적인 간음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엄마든 아빠든 아니 교육의 선생님 누군가라도 비늘 창을 들고 하나님 이 다음 세대의 영적인 간음을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세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란한 간음을 하는데 창을 들면서 하나님 교사인 나부터라도 내가 바르게 정말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겠으면 비늘 창을 든 사람이 있을까요? 얼음만 무너지는 거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가 다 무너지고 가정의 자녀가 무너지는데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간음을 끊어버려야 되죠. 우리 성도 모든 전 성도가 다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주의 종이 6개월 동안 말도 못하면서 끙끙거리는 그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의외의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걸 나도 갖고 있는데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그럼 우리 누가 장로님이든 권사님 누군지 아저씨 누군지 간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아름답게서 정말 생명대 주 앞에 충성할게요. 내 아름답게 주님의 그 영광 속에 만들게요. 헌신 희생하는 비누와서 창을 든 누군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30여 대여까지 올 때는요 솔직히 누군가 있었어요.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명을 다하는 헌신자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도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은 생명 들어서 자기 생명을 바치듯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지금처럼 그런 삶을 다 있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간음을 끊어버릴 누군가 비늘 창을 들고 서 있어야 돼요. 교회를 이렇고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더 충성할게요. 내가 더 헌신할게요. 내가 더 봉사할게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에 수없이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인 간음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놓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들과 싸움하는 겁니까? 대항하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죄가 어떨지 상관없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서 있어라. 지난 금요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감동을 줘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진리를 행하고 의를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선명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릴게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내가 더 하나님의 충성을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생명을 사랑할게요. 이 민족을 구원하세요. 누군가 이 민족을 영적인 감에서 끊어버릴 비나스의 창을 들고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줄까요? 민수기 25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13절 말씀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땅의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일사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시작. 이런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쭉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비너스가 너무 고마워서, 비너스 정말 고마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 내가 정말 제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너에게 세워줄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님 고백 들으시고 너무 고마워서 한 게 뭘까요? 내가 너에게 끝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빠 돼줄게. 내가 하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상속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고 입 뜯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 다 해줄게. 모든 것 다 해줄게. 모든 것 다 해줄게. 너를 끝까지 내가 지켜줄게. 제가 오늘 주보에 뒷면에다가 비나스 창이라는 목회 서신을 써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비나스의 창, 창립 32주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말라는 창립 32주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코로나19로 우리 신앙의 근본인 예배를 강타하셨습니다. 정말 엄격한 발람의 교훈의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시험하셨습니다. 둘, 예배의 온전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셋, 성도들의 신앙의 진실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넷,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다섯, 정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 가족인지를 시험하였습니다. 여섯 번, 이 시험을 통하여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시지는 않았는지가 두렵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자인지를 주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였습니까? 오늘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은 그 창을 들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안성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나아요. 하나님, 창립 32주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 마지막 주에 창립 20의 마지막 주에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은 너는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너희의 자녀 또 너희의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해 쓸 용기는 있느냐? 아니, 어쩌면 주님은 이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너는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주의 몸 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쓸 용기는 있느냐? 아니, 어쩌면 주님은 이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너는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설 거룩한 용기는 있느냐? 주님, 오늘 이 32주년 마지막 주일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귀한 사랑을, 귀한 은혜를, 귀한 사랑을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